기적은 되게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자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상에 존재한 존재자의 법칙을 할 때는 아마 그 시대의 과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의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 사실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양자역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현존하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기적이 가능한 걸 이제 많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은혜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입니다.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생명이란 원래 아들 안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주장이 옳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려면, 그때 증거가 되려면 그 주장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옳다고 여겨지는 사실이나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호소해야만이 증거가 됩니다. 또 동시에 그 사실이나 명제는 증명을 요구하는 주장보다도 더 익숙한 진리이고 더 근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의 부활은 오직 주님의 부활뿐입니다. 즉, 이 땅에 다른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라는 그 사실로부터 아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써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적이 아닌 이 땅의 과학적 증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는 악순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순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은 예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성경적 사실에서만 알 수 있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는 개연적인 데 불과합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를 믿는 나는 거듭난 자고 나의 거듭난 생명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을 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증거를 대더라도 불충분하고 오직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함께 오는 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옷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걸 계속한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일함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원리와 또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얼핏 보면 믿는 자는 공짜를 좋아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한 것도 없고 아무 노동도 없는데 복을 받는다.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불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동한 것도 없는데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당사자에게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에 한번 볼까요? 제가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비슷하죠? 공짜로 포도주와 우유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목말라 헤매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고 교만하면 지혜를 얻기를 싫어합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세상 욕망과 섭속에 매인 옛습관을 무엇보다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이사야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국제정치에 대한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이요. 그 지혜를 따랐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은 강대국의 이익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깨뚫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겨서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역사의 서술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모습에 대한 주석이 뭐냐? 바로 시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적이고 간접적인 관찰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극한 복락과 천국을 가진 사람, 그것을 자기 안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얻고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로 지혜를 얻고 자기 꾀로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안에 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락일지는 모르나 결코 다윗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위대한 복락, 행복을 간접적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지향과 하나님을 통한 자신의 규정됨을 봅니다. 죽음의 선이라는 것은 멸망과 험으로 인도하는 선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그 죽음의 선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 인간의 죽음에서 솟아나온 생명이야말로 다윗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축복이 죄 많은 인간에게 옵니까? 다윗이 보는 축복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보면 전혀 올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 그런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간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제 그 번역과 조금 다른 70인역을 칼발트가 번역했던 걸 찾았습니다. 그의 입에는 간사함이 없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노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무겁게 누르시오니 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내 척추가 뻣뻣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불법을
스스로 주님께 잡아가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경건하지 않음을 사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이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의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어려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의인은 그는 눈에 띄는 인간적인 현실로 볼 때는 그렇게 생명력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자신의 불법, 마음에 경건하지 않음, 모든 인간적인 예배에 나타나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우상숭배에 대해 입을 열지 아니하고 허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전히 죄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력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죽어야 하는 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을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불법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했죠.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의 선행이 자신에게 간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가 간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력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으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섭섭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종일토록 부르짖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간사함 사이에 끼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종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광고한 주먹 아래에서 더는 살 수 없는 그의 고요한 것, 개인적인 것이 울부짖습니다. 그는 말 못하는 사가랴와 같은 것입니다. 사가랴가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진을 차례가 되어서 제사진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 세례 요한의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놓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내 나이 많고 내 부인 집사람도 나이가 많다. 할 수가 없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그렇죠? 이 말을 못한다. 그것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진리가 있는데 내 자아와 내 욕망이 있습니다. 내 선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눈먼 사울이 공경 속에서 신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죠. 자,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 높았던 자신감,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통해서 얻었던 높은 자아감,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를 볼 때는 교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낑겨서 얼마나 신음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문이봉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주제넘은 모든 자랑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나도 가져보자고 하는 모든 자만은 다 무너집니다. 그때 바울은 신비한 복음의 계시를 주께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가 3년을 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3년이라서 3년인 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아라비아, 지금부터 아라비아가 아니고 시리아 밑에 있는 나바티엔 왕국입니다. 그 나바티엔에 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의 의에 대해 가차없이 아니요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훌륭하다. 내가 또 그래도 이 정도로 했으면 좀 어려운 것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엎드리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의를 고집합니다. 모든 이러한 종교적인 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을 깨닫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비로소 그에게 자신의 죄를 환히 드러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젠 더 숨기지 않고 자백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때 마치 이것은 폭풍 가운데서 욥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독려매고 들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대답은 우리의 내면의 길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을 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그의 길에, 인간의 길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욥이 사실은 욥기를 신명기에 나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했다. 욥은 그 사상, 욥도 역시 그 사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선함을 하고 자기 선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적인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의인의 고난과 부르짖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길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피조물의 불법과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가려주셔서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소망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인간적 현실의 저편에서 믿음으로 관찰되는 기적. 곧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관상과 새로운 허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칭송하는 사람은 그의 생명력과 의로움은 그에게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현존적으로 불러내어진 사람, 또 지금의 자기가 아닌 자기 존재밖에 어떤 사람. 지금의 사람은 낡아지면서 지지만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기적이며 인간의 불의를 산정하지 않으시는 기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죽음 속에서만 훤히 드러나는 것. 곧 믿음의 역설 때문에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복되도다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의한 우리의 죄가 가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믿는다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위 거듭났다. 그렇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복잡한 말 안 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거듭난다는 말을 썼느냐? 이 거듭난다는 단어에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쁘고 죄 있는 사람인 우리를 갖다가 고쳐서 새로운, 마치 우리 같은 기계를 새로 수선해서 새 것을 만들듯이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과천선시켰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악습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은 성인이나 여론 지혜로운 사람이 권하는 것인데, 성경은 거듭났다는 말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듭난다는 하는 것은 뭐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세상의 성자가 되었다 해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할 필요조차 없이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부패와 타락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의의 심정으로 누르고 눌러서, 부패와 타락한 심정을 누르고 눌러서 의와 아름다움이나 선을 나타내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 즉 남루한 옷과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덮으시고 죄 없는 자같이 여기시는 것, 이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를 죄 있는 자로 내가 다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받았다면 우리 생활을 완전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표준에 맞도록 선한 사람이 되기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더라도 그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의 형벌을 받는 데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 피조된 자니, 즉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럼 한 번 들어간 영원한 생명은 그것이 영원한 까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피조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곧 거듭난 것이란 바로 성령이 새롭게 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낳았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 태어났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에 태어나면 엄마한테 태어나면 엄마를 사모하고 엄마를 붙듭니까 항상. 이 말씀은 자꾸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어남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다. 곧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성령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내기도 합니다. 또 바람처럼 어느 날 시원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교대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또 가족을 통해서, 우리 동료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불러냅니다. 때때로 개인의 뜻밖의 체험이나 개인의 꿈이나 또 징계의 채찍으로서 일상의 사건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임해도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자연스럽게 됐지, 뭐 우연히 됐지. 자기에게 큰 어떤 기적이 왔는데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고 하다가 됐다 이거예요. 되고 나면 어쩝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뭐 저절로 안 되겠구나. 뭐 운이 좋았어. 당장 그때부터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고 나타났는데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경고하고도 있는데 그거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좋은 은혜를 내리고 하면 그걸 왜 무시합니까? 나타나기 전에는 뭐 주여 주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공하면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 자기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하나님이 원했겠습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걸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끊임없는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통 교회에서 저도 어릴 때 그래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말씀 읽으라고는 많이 했어요. 많이 읽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 하루 종일 어째 기도합니까? 막 이런 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 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민이나 다른 성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평생 자기 성찰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단어, 태어났다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단어 아닙니까? 태어난다는 말이 그렇죠. 생물학적인 단어인데 그걸 추상화시키보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형성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자가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 자기 삶을 성찰하지 않고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이름만 주님을 갖다 붙이고 살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있으면서 마치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뭐 이래 하니까 세상에 안 빠지는 것처럼 자기는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빠지고 있으니 성령님이 자기에게 도와준 것, 말씀 기도하니까 실현된 것,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또 변화가 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빠질 때 성령이 경고를 하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항상 보살피고도 있다도 되고 너를 항상 보고 있다도 됩니다. 기도가 잘 됐다 이거예요. 이제 난 다 풀렸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는 후폭풍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헛되이 여겼을 때
뒤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어떻는가를 한번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세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살고 밥 먹고 똑같이 다 행동하고 있지만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소망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란 것은 루틴한 날이 아니고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지, 내일 아니면 모레가 있지 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때때로는 성령은 강한 바람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